시편 119편 153절로 16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미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하미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의 첫날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또 되지 않는 게 새벽 기도인 것 같습니다. 또 쉬면 쉴수록 그 쉬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을 바라고 원합니다. 위험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참된 구원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제시하지도 못하고, 아니, 세상에는 참된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에서 또 권력에서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어도 영원한 구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당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구원하는 분이다 라고 오늘 153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다. 시편 기자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보시고 라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 시각적인 감각적인 그런 봐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달라, 이런 뜻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눈물을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도 모를 수 있습니다. 친구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헤맬 때도 하나님은 역시 보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항상 고정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살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주시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154절 보면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살리소서. 159절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에는 반복된 단어가 바로 살리소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놀라운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을 이기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육신은 음식으로 살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말씀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자는 그 영혼이 메말라가게 됩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믿음이 약해져 가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됩니다. 어두운 밤길에 손전등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방황하죠. 말씀이 있으면 그 길을 뚜렷이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지도와 같아요.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저도 아는 길도 항상 내비게이션을 켜게 되는데 안 켜면 멍해져요. 물론 많이 돌아서 헤매면서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길은 평탄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그 한 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구절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 반환점이 되어서 참된 성경적 가치관을 발견함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원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155절 말씀입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세상은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악인의 특징이 뭔가요?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갑니다.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참된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은 많은 길을 제시하지만 구원의 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은 늘 주의 율례 안에, 주의 법도 안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5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공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붙들었다. 긍휼이 뭐예요? 긍휼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긍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통로로 오셨습니다. 당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나간 아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젠가 돌아오겠지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나요? 돌아올 때까지 매일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꾸짖기보다는 먼저 안아주. 그것이 긍휼이에요. 너 이 녀석 재산의 반을 뚝 떼어가더니 응? 호되게 혼나도 할 말이 없을 텐데 그 아들을 꼭 안고 더러운 냄새나는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이것이 긍휼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긍휼의 절정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며 구원의 기초가 되신다. 16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세상의 변함과 세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음을 주장하고 있어요. 세상의 유행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철학, 문화, 제도 모든 것이 시시각각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 위에 서라. 모래 위에 집을 세우라. 말씀 위에 세워진 인생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위기가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강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참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요 구원의 기초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까? 구원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오니 주께서 나를 살리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살리시고 은혜로 붙드시고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편을 통해서 구원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날마다 평안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사단마귀 허감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들이 평안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인 사업장,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즘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인 위기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업이 우리들의 직장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허리에서 난 자녀손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가로 늘 인도하시고 아버지 은혜의 울타리로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저들을 붙들어주시고 믿음의 참된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또 북녘 땅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연약한 지체들,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 친척, 친구, 이웃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직장,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새벽에 흔들어 깨우셔서 주의 보좌를 인도하시고 이 시간도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버려주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여 부르는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의인의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를 아우사오니 이 속에 손을 얹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질국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치료의 광선을 쇠이사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여호와 치료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의 갈 길을 밝게 보여주옵소서. 목이 오던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안정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정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안보적으로 또 안정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선거 이후에 아버지께서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워진 아버지께서 지도자들이 바로 서기를 원하고 우리 유권자인 국민들이 다시금 아버지께서 안정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실수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실수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비롯한 아버지께서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또 지자체장들 주여 저들을 붙들어주시고 저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살리는 정치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후보자 때 그렇게 국민들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리더십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창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나라가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고 아버지께서 어둠에 헤매이는 아버지 많은 아버지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저들이 지키리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무릎 꿇어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 간에 많이 있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쟁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갈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념의 대립으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갈등들이 깨끗하게 해소되어지게 하시며 진정한 한민족 하나 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찍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저 북녘 땅을 기억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평양의 신학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허물어지고 그곳에 장대인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단의 장벽, 이념의 장벽이 공고하게 닫혀 가로막혀 있는 이 한반도에 전쟁이 무력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휴전이 아닌 정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화적 통일을 외치기 전에 복음 통일, 선교적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겠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의 보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없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예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삶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현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망이 없는 이 땅 아버지께서 소망을 제시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며 진리를 외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힘을 주시옵소서. 성장하는 교회, 성숙한 교회 되게 하시고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에 무릎으로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목회하게 하시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며 아버지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지역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예수를 영접케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아버지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